여러분 가운데는 예배 끝나고 그냥 곧장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상당수 성도들이 식당에 앉아서 또 꼭 식사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주일날이니까요 이렇게 교제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실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매우 지금 덥지요.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그 교회 청소하는 분이 더 나은 직장, 더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어서 그만 청소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한번 주방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고 감격했습니다. 주일날이면 한 100여 명 이상 식사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주방에 그 하수도 이렇게 음식 찌꺼기 담는 곳에 티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치웠는지.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그 주방 안쪽에 보면은 잠깐 이렇게 쉬시도록 쉼터가 있죠. 근데 그 쉼터 안에 혹시라도 콘센트가 끼워져 있나 불이 켜져 있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가스 유출기 이것만 꽂아 있고 선풍기, 에어컨 모든 밥통이며 이 플러그를 전부 떼어놨더라고요. 그 우리 집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여전도에 귀하다 이런 마음을 그날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살림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 행사가 있다, 뭐 아이들 또 여름 행사한다, 겨울 행사한다 이면 여전도원들이 다 나와서 봉사합니다. 이분들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지요. 오늘 오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면은 좋을 줄 압니다. 제가 연전에 그 재정축복 기도회를 책자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열었죠. 성도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또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축복 받을까? 그 비결을 성경에서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들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돈을 벌었을까?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봤는데 빠지지 않는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관대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성경도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껴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아끼지 말아야 부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대하십시오. 나에게 관대하고 가족들에게 관대하고 성도들에게 관대하고 일터에서 관대하고 관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짜증나기 쉬운 때잖아요. 막 기온도 올라가고 장마철이 된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 신경이 막 곤두서는 이런 때예요. 관대하지 않으면은 참지 않으면은 내게 손해예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관대하게 그리고 여전도회도 선교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만 관대하게 교회 성도들 대할 때도 관대하게 대하시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기가 막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13장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 설교가 아니라 일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그런 지성인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들 안 하고 간편하게 우리가 이사 선물이건 뭐 예배상 이런 것 드리지만은 옛날에 만약에 기업을 사업장을 열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져다 주는 성경, 나무 팻말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성경 구절들을 나무에 새긴 것을 선물도 하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쨌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이지요.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랑의 특성들을 소개하는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를 보셔야 되는데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 가운데 들어있는지요. 한번 13장 4절부터 보겠어요. 4절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집어넣어 읽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요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면 나도 서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배신해도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서운케 여기지 않고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속성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언제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요 성도들의 필수 장착해야 될 필수 요건입니다. 한번 이제 방송들을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요리 솜씨를 보여주죠. 그러지? 이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칼, 그릇 이런 것들이죠. 재료, 그죠? 자, 군대 요즘에 전쟁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전쟁하는 군사들에게는 필수 장착해야 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총이나 무기겠죠. 무기. 여러분 가수들 있죠. 가수들 가운데 진짜 유명한 가수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탑 가수들은요 자기 마이크들을 가지고 다닌대요. 이 다른 사람들 마이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마다 다 틀리거든요.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이러니까 아예 자기들 마이크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인들은 비행기들을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해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그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건 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리사건 군사건 또 혹은 뭐 소방관이 소화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 끄는 장비를 가져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 장착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1절 13장 1절에 우리는 이제 앞에 이야기를 제가 읽고 사랑이 없으면 요 9절부터는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2절, 3절을 읽을 터인데 앞에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셨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 그래요.
아무리 말 잘하고 뭐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다. 2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은 그거 소용이 없다 그래요. 내가 직분이 있고 체면이 있고 얼굴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봉사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얼마나 참 귀해요. 요즘 학교 학생들의 이렇게 복음화율이 뭐 5%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옛날 같으면 군대 가서도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에 교회 오는 친구들이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병사들 중에 15%. 왜냐하면 주일날도 핸드폰 마음대로 쓰고 주일날 이제는 얼마든지 게임기나 오락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막사들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관이라 불리는 곳이 지금은 아주 최신식으로 최첨단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책 보고 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톡톡톡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대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매 주일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행사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던가요? 누가 헌금했다고 주보에 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헌신해요. 이것이 주님을 혹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만큼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 것 같으면 위대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필수로 장착해야 될 것. 내가 명품 백이 없고 최신형 핸드폰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사랑은 교회를 섬기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교회를 뭘로 섬길까? 물론 뭐 재능으로 섬기고, 그죠? 우리가 물질로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는 친절로 섬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실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붙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함께 가야만 여러분 은사, 여러분 섬김, 여러분의 헌신이 빛이 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중간에 떨어지고 말아요. 사랑이 함께 할 때 멀리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귀만 그냥 건드리고 말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다면은 마음까지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말로만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건 큰일이죠.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밥을 지어도 빨래를 해서 주어도
그리고 선물을 사다 줘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건 때문이 아니고 밥 때문이 아니라 옷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부평에서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하고 있어요. 신학생 때는 이제 가끔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언젠가 그곳에 갔다가 제가 좀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기회인고 하면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아이들 집에 가보면은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지금은 뭐 다 바뀌었지만은 제가 여기 큰 길 건너 저 고척 일동에서 신학생 때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언덕바지에 낡은 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 아파트 11단지 되었지만 그곳이 옛날에 다 논밭이었지 않습니까? 그 논가에 밭가에 아주 허물어지는 집이 있었고요. 지금은 갈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조금 순화되었지만 옛날에 칼산이었습니다. 그죠? 거기 버스 종점계에도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땅도 아주 질었고. 그런데 이 고아원에 가니까요, 애들이 옷이 아주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책상도 아주 멋있는 거예요. 학용품도 모자랄 것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좀 이제 좁은 생각이지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지금 부모 있다 하지만, 명색이 부모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 어려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새끼 밥 먹으면서 깨끗한 집에 아주 잘 지나고 있어.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을 도와야지? 우리 동네에도 어려운 애들 많은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걔네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 눈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곳에는요,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보살핌 받고, 그리고 학용품 좋은 것 보조받아 사는데 얼굴에 빛이 없어요. 눈에 빛이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다를지도 모르죠. 그때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왜 그런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비록 옷은 어렵게 입고 먹는 거 시원찮게 입을지라도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셨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밝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내 평생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한번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온유하며, 온유하다, 부드럽다, 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우리가 유리 바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렇죠?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아. 정말 온유할까? 순할까? 여러분, 순하다고 그래서 그냥 맹탕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는 강해요. 마음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대하거나 친구들을 대할 때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래 천성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분명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걸 알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지적할 줄도 알아요. 이거 틀렸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말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솝 이야기에서도 이미 배우시지 않았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면은 여러분 차가운 바람, 센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햇살이었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이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는 강해야 되고, 아버지는 강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강해야 되고, 천만의 말씀. 세상은 그런 마초들을 원할지 모르지만 진짜 강자, 진짜 강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며, 여러분 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랑은 뭐라고 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 받읍시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잠깐 우리 살펴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 플러 신학교라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무어 교수라고 하는 예전에 총장을 지낸 분이 무례한 기독교 이런 책을 지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라스베가스에 제가 갔을 때 그 무어 교수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기독교인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저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다. 성도들이 너무 무례하다. 교회가 너무 무례하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그래도 창문을 닫아야 돼요. 소리를 그리고 조금 줄여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전도. 그러나 피해가 되는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끝나고 내 쓰레기들을 전부 챙겨서 나와야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미들, 그 팬들은 몇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치울 것이 없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상암 경기장에 7만 명이 동시에 모였는데 쓰레기가 몇 트럭분이 나왔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무례한 교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저는 혹시 무리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나이가, 나보다 지위가, 나보다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나는 무례하지 않았을까요? 손님들에게 무례하고, 이웃들에게 무례하고, 아랫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은 안 낼 수는 없어요. 요즘 그러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광주, 경기도 광주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이 70대 어른하고 50대 어른 둘이 주차 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70대 어른이 집에 가서 일본 칼 1m 되는 걸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자동차 위에 이 50대 이 사람이 자동차에다가 손을 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칼로 내리쳤다. 두 손목이 절단되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죽었다.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조차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분노는 그건 나쁠 수 없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보고 분노해야 되고 안타까운 일을 보고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는 하되 그 다음에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순식간에 화를 낼 수 있고 성낼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나고는 미안합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만 내고 풀지 않는다면 화장실에 가서 무엇을 보고 그냥 나온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분노를 자제하되 혹시 나도 모르게 분노를 내었거든 그 대신 화해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 더 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의 역동적 삶을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 사랑이 필요해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줄어들어요. 쓰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면 얼른 채워놔야 돼요. 사랑의 게이지도 마찬가지 연료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의 연료통에는 얼마나 지금 남아있나 모자라거든 얼른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수께끼 하나 낼게. 수수께끼. 예.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봐. 이거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병원에 수술을 한 사람들이 병실에 이것이 있으면 땡땡 2글자예요. 이것이 있으면 수술 예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다. 이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병실에 이것이 있으면 신문들 안 보시지? 연속극만 보고 이것이 있으면 수술 이후에 경과가 효과가 훨씬 좋다. 무엇이 있으면 병실에? 간식이 있으면? 간병인? 2글자라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아니.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창문이 있으면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에서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3,9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병실에 창문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1인실에 있는 사람, 다인실에 있는 사람, 의료진 부스 있죠? 의료진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의 책상과 거리가 먼 병실, 가까운 병실 쭉 조사해 봤는데 1번이 뭐였냐면 창문이래요. 창문이 있는 병실에 있으면 20% 이상 효과가 더 낫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우리 병원에 입원할 때는 지금 고를 처지가 없어. 병실이 부족할 정도니까, 그죠?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입원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입원할 일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좋다? 창문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저는 창문 대신에 땡땡 여러분이 아까 대답하셨어요.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역동적으로 생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을 장착하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을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언제나 평생 사십시오. 여러분 앞에 사랑의 권사님, 사랑의 집사님, 사랑의 성도님 이런 사랑이 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